다 같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백성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또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던 긴 시간들이 이제 이번 주간으로 끝이 나고 다음 주간부터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고 또 각 가정들마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위로가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이시고 또 함께 하지는 못하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확정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들은 여전히 이 팬데믹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예전과 같이 원활한 환경이 아니라 방역의 수칙들을 지키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어려운 형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우리의 관광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권면을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간 굉장히 더운 날씨가 예상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업장에서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사업 비즈니스들을 감당할 때 이 더운 날씨들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또 이 더운 날씨들로 인하여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져서 또 이 틈들을 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연약한 병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분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버지 덧입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배하신 그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부모들, 내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내일이죠. 5시에 김가진 김인숙 집사님 개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화면으로 나가는 광고 내용들을 보시고 숙지를 하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 카톡으로 다시 한번 전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방역 수칙에 인해서 실내에 50명 이상이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만 함께 모여서 축하해 주실 수 있는 시간들이 또 형편들이 허락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그날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한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들을 잘 관리들을 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들로 대면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기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삭은 자신이 원했던 큰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이삭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의 기도를 다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자신이 잡은 사냥한 고기들을 음식으로 마련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와서 당당하게 그것들을 내어놓으며 아버지 이것을 마음껏 드시고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이미 동생 야곱이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복들을 받아 갔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에서는 당장이라도 야곱을 찾아가서 그의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는 이제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며 복수를 잠시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에게 잠시 자신의 오라비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있으라라고 권유를 하고 그곳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기왕 그곳에 간 길에 자신의 일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꾀를 내어서 아들을 삼촌에게 보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냐면 그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진 일들의 형편을 보고서 이 상황을 판단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주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의 결과를 또 어떠한 업적들을 이루어냈느냐 하는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냐 아닌 자냐 또 그런 결과들을 이루기까지 그의 쭉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업적, 그런 결과에 이르는 동안에 얼마나 수월하게 그가 그 일들이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 한 명을 그 사람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높은 지위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그를 인도해 올리기 위해서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들 또는 다른 사람에게는 흔치 아니하는 특별한 재능이 그 사람에게 소유되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사람에게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이 사람이 이런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도대체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다라는 사실밖에 우리가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부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야곱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정되어진 것으로 누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누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논하는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왜 이 사람이 선택받고 왜 이 사람을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이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가 바로 이 선택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장자가 아닌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기에 우리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신탁의 가장 큰 강조점은 큰 자가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이 신탁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탁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탁의 명제 아래서 태어나서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작은 자, 즉 동생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왜 처음부터 그 자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무리 없이 그가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지 아니하셨나? 또는 기왕지사 동생인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가 자라나는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도록 그의 삶을 순탄하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거나 또 이 신탁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의문이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신탁을 주시는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의문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벌어지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그 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죠. 그러나 아내와 야곱에게 감쪽같이 속아서 자신이 의도한 모든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국 야곱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에 이삭의 반응이 뭐였냐면 창세기 27장 33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삭은 두 명의 쌍둥이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인가 하는 그 모든 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아들 야곱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게 되었죠. 그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처음 믿었던 것처럼 이 모든 복의 권리가 자신에게 소속되어진 내 소유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빼앗고 싶은 사람에게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 권리가 누구의 것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이 소동을 겪으면서 비로소 이삭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로서 모든 권리가 나에게 소속되어 있고 나의 소유이고 이 두 자식 중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복을 줄 모든 그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왔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하는 이 모든 권리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꾀를 내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끝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이삭이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시도와 계획을 베풀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난 이삭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3절 시작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여전히 야곱이 나에게 돌아와야 할 권리, 내가 받아서 누려야 할 권리, 마땅히 장자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권리를 내가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빼앗겼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모든 권리를 내가 되찾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겠다라고 그가 다짐을 한 것이죠. 그런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점은 리브가나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리브가가 야곱과 훗날을 기약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외삼촌, 즉 오빠에게 보내는 이 광경들을 보게 되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내는 어머니도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가득 담겨있고 떠나는 아들도 내가 이제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과 또 사랑하는 어머니와 떨어져야 되는 이런 애환에 대한 감정들이 아주 깊숙하게 담겨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와 다진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에 자신들의 뜻대로 행한 것에 대한 결과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잘못된 일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보살핌을 간구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 본인들이 가장 먼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계획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다 라고 밖에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믿고 또 다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 역시도 자신들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이 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또 형을 속였으니 형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 분노에 대해서 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의 눈앞에서 피하는 것이 옳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감정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들의 이 모든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떠났던 이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던 길 중에 머무르게 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라는 곳, 나중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럼 사실 야곱과 리브가 에서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형 에서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좀 뭔가 다르네 라고 우리가 판별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그의 삶 속에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분명히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삶 속에서 함께 뒤엉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선택받은 사람들이나 무슨 그런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특별한 그 구별됨을 좀 우리들에게 보여봐라.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보자 라고 말했을 때, 자,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너희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너희와는 구별된다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과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 야, 그래, 과연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저 죄악된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삶 속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구나. 너희들에게 기대가 있구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 에서와 야곱이 벌어진 이 모든 일 중에서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피해자는 형 에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셔서 누구의 마음을 달래고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내 뜻이 이런 것이니 네가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에 있었던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다시 한번 네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내가 세운 그 계획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 복을 주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고 더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시는 것으로 선택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오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곳에서의 형통,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지금 내 상태를 보게 하시고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베푸시며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라고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진정한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이 과정들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의 핵심이 바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15절 9절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부분을 고르라보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마 이 15절의 내용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부분들을 꼽을 것입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은 사실은 한 가지 중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쳐가는 과정들일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뭐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향하는 그것들을 굉장히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약속을 항상 언급을 하셨죠. 근데 리브가와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들의 의지로 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를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야곱이 향하고 있는 것의 실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었냐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조차도 자신의 종을 보내면서 이삭은 보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종이 혹시라도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내가 작은 주인을 그곳으로 모셔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그 여자를 포기해라.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까지 했던 곳이 바로 내가 네 본토를 떠나라고 했었던 그 하란이라는 곳이죠. 근데 바로 그곳으로 지금 야곱이 아무렇지 않게 발걸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철저하게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금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일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결정들을 내리고 하는 이 야곱에게 오셔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원칙을 야곱에게는 적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야곱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합당하게끔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분명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으로 다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마치 지금 패잔병처럼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그래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네가 지금 놓고 가는 그 모든 권리들, 그 모든 권세들 다 되찾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데리고 다시 돌아올 때쯤에는 네가 형 앞에서나 아버지 앞에서나 지금처럼 겁먹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의 그런 뉘앙스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분명한 조건과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나는 그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야. 너를 괴롭히고 너를 비난하고 너에게 적대적인 자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그 자리에 세울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하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 내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쭉 밀고 나갈 때 그 힘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든지 그 계획 하나하나마다 거기다 다 의미를 부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일이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쩔 때는 예상치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힘들어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되지 못하는 결과 오히려 큰 실패를 맛보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십니까? 왜 보장된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여하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서 살 것인지 하나님 지금 이 집을 사는 게 내게 유익하겠습니까? 좀 더 기다릴까요?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것, 나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를 내 자녀다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너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것들이 방해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세운 그런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결과로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칙이고 선전포고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이 원칙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와 계획대로, 내 기호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며 누리도록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결코 내가 너에게 내어준 적이 없고 너는 언제나 내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 그것에 벗어나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대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건강이, 내 성공이, 내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시는 그 삶으로 나를 그 궤도를 수정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눅 들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나아가보자. 결과가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는데 하며 그런 위로와 확신 속에서 소망으로 날아갈 듯이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확신과 소망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요. 두렵고 두렵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야 비로소 야곱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신탁이 나에게를 향하고 있으니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여겨왔습니다. 지금 이 길을 떠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상황에 직면하기 직전까지도 그는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가 그곳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의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그가 이곳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의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떠나서 멀리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것들을 보지 못하냐면 당당할 때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야 스스로 이렇게 해서 다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늘의 문을 볼 수도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의미가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받으며, 그래, 거봐,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래서 스스로 이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벅찬 감격과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가 이러한 것이로구나 하는 그 약속의 의미들을 깨달아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이 하나님의 간섭함들을 두려움으로 대하며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 앞에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늘 정의롭고 선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은 늘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욕심까지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들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고 이런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그런 이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런 내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차이를 우리 보고 메꾸라고 하시지 않으시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간격을 메꾸시겠다라고 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인생의 허들들을 우리에게 세워놓으시고 네가 이 허들들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다. 허들을 넘으면 내 자식이고 허들을 넘지 못하면 너는 벌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허들을 주신 이유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위한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이런 소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 계획과 소망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하나님, 내게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소서. 그것을 제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소망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과 위로가 됩니까? 그러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 선택받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복이니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 마음껏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지요. 그런 결과들을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푸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은 바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 직장, 그 사업, 그 내 인생의 계획, 내 자녀들, 내 성취도, 내 만족감, 내 행복,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들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아무리 소중하고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삶,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것들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으로 우리 궤도를 수정해 나가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야곱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야곱이 고백한 것은 두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으며 과연 이 야곱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 나는 당당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당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세운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소서 하는 그 고백들이 먼저 되어지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내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